네,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는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술이지만 내 힘으로 달리지 않고 타고 가는 인생을 달려가는 겁니다. 무엇을 타고 가면 될까요? 네, 은혜를 타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주시는 은혜를 타고 가는 거죠. 은혜를 타고 가는 사람의 삶의 요소들 때문에 사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어려운 순간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의 삶이 은혜를 타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렵지 않게 쉽게 풀려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타고 가는 사람은 그래도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인생은 쫓기는 삶의 연속성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제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삶의 요소들이 불안정할 때,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될 때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제 이것들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찾아가는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에너지가 있어요. 밝은 에너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암울해 보여도 풀리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공급되는 기준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한정적이죠.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평생을 살아가는 시간들도 이제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달리는 사람은 인생의 무게를 그냥 자신이 감당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내가 감당하고 달리는 겁니다. 근데 타고 가는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은 공급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타고 가는 거죠. 축구 경기를 한번 보시면 90분의 경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힙술이 울리기 전까지 결과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언제든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 가진 의미와 좀 유사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캐나다 산불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노력하며 달려갑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90분을 온전히 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어떤 순간에든 위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90분 내내 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체력과 실력을 준비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타고 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내게 있는 힘을 이제 빼는 거죠.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도록 가는 대로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인생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나를 여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발휘될 수 있고 무한 경쟁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해서 여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즐길 줄 알고 그 삶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갈 양식만 있다고 해도 하루를 충분히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살아갈 양식만 있다고 불평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서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충분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채워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죠. 은혜를 타고 가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내 안에 있는 답이에요. 내가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만 나올까 했을 때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 왜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이해하는 건데, 그러려면 여러 각도에서 이걸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 하는 거죠.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성경을 기록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글로써 문서로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당시의 성경을 직접 남겼던 이 저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에 전해질 것을 알고 남겼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상상력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이나 사건이나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대한 이의를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기록할 당시 저자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어떤 삶의 시간들 안에서 성경이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본다면 35년간 일제강점기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시대에 사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으로 만약에 남기려고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고민할까요? 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들은요, 어떠한 저자라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후대의 누군가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 그리고 먼 미래 몇천 년 후가 아닙니다. 이 후손들에게 그것을 안겨주려고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모든 내용의 핵심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로 흘러가는 겁니다. 시편, 잠언, 전서 같은 어떤 지혜에서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누가 기록하면 히브리인들이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좀 달라집니다. 자, 동일하게 일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중간에. 근데 이 초점이 구약 성경에는 다르게 이게 넓어져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 자신의 백성들에게 초점이 있다면 유대인들에게서 이들은 이방인에게 초점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이게 스펙트럼이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초점이 확대가 되었다면 모든 족속 민족에게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단순히 히브리인들이 살아갔던 삶의 메시지, 아니면 그 시대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한 메시지로 다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구약 성경의 저자들의 관점은 그냥 히브리 자신의 민족의 관점이 있었다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방인에게까지 확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주어진 것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 이 역사, 무려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이게 원문이 번역이 되죠. 그 과정 속에서 번역에 대한 오류와의 수정과 보완이 되긴 했지만 원본을 쓰여진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보완되거나 수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고대의 문서잖아요. 2000년 전이면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1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고대의 문서를 우리가 읽어요. 근데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부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느낌이 없다는 거. 이건 정말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읽어지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을까. 이게 정말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록 연대를 생각해 보면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기록된 연대 자체가 시간으로 볼 때 대략 1600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신구약 66권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놀라운 거죠. 1600년에 걸쳐 성경에 쓰여졌다면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자의 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문화가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달랐던 이 기록. 근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이 역사의 기준을 AD와 BC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누는 기준점도 돼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역사의 중심에 있지만, 그래서 그 역사의 그 시작이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흐름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 백성들. 그들이 세워가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세웠던 지금의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에 대한 내용을 흘러가는 거죠. 그럼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갔던 역사가 또 다른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만나죠. 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치자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까지 연결되고, 그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데, 자, 이것을 신약에서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자, 이렇게 받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의미예요. 1장 1절에 이게 써 있는 거는 구약 성경의 모든 의미를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구약 성경이 단순히 그냥 유대민족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역사를 써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 역사적인 사건들, 기록들,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나심을 설명하면서 족보, 계보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타고 내려왔다. 이걸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떻게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의 후손이다. 약속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구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 사건들, 인물, 메시지, 이대 시대적인 모습이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메시아가 등장하는 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까지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도 완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났는데 이게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면 이런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냥 그 조상이 분명히 존재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 또 누군가는 있습니다. 그건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나셨다면 분명한 설명을 통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온 인류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걸 설명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메시아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메시아가 이렇게 이해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 소망이 있었어요. 그가 오실 걸 기대했지만 그 위의 민족의 사람들은요, 메시아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메시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2000년 전에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태어났던 예수가 나를 위해 오셨다고 하면은 이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잖아요.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에 신앙은 그냥 진부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늘날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갖냐. 이게 반문하는 시대로 흘러가죠. 그래서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기
믿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데 무작정 믿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믿으라고만 하는 것은 그냥 미신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술적인 행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정한수 떠놓고 막 비나이다 행위하는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구하는 이 신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소원이나 삶의 문제를 그냥 풀어달라고 구하는데 이건 인간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그냥 믿어 한다고 해서 그냥 확 믿어지는 게 아니고 다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지는데 그게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만져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역사에서 확인되어진 사실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드러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야 될 이유가 뭔가 이걸 설명해 주세요. 그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그럼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역사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맞아요. 예수님은 유대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셨죠. 유대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역사의 한 지점에 선택된 히브리 민족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전해지는 이유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이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 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선택을 입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냥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그냥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녀들을 위해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1600년의 장구원 세월을 통해서 40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16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해 내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산다고 할 때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적어도 1600년의 시간을 투자하셨다는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되어졌다면 무려 40명의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명해 주셨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쓰여진 모든 책은 다 저자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대부분 기록하죠. 여러 사람이 저자가 되더라도 같은 공간, 같은 시대, 같은 문화를 배경에 쓰여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음악을 우리가 리메이크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경도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은요, 통으로 되어진 거 아닙니다. 조각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모여진 거예요. 근데 그 주제나 흐름이나 맥락이나 기록들이요,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설명하겠냐는 거죠. 이 신비와 이 깊이는요, 측량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저자들의 시대와 문화, 환경, 언어가 다 달랐어요. 그들이 어떻게 동일한 한 권의 성경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역사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되면 믿음의 과정이 내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내가 의지적인 수준에 동의해서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인 거예요. 종교생활은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인해서 행위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행하게 되는 내 열심으로.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분명 확신한 이유가 알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에 믿음의 가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건요, 추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그럴 수 있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근거와 사실적인 증거가 있어야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이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증거물이잖아요, 증거물.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 다 맞아요. 분명해요. 분명히 맞지만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 불충분이 돼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건이 승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그걸 증명해 주는 분명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메시아 신분에 대한 그 뿌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지? 이분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그럼 이분은 어떻게 오셨지? 그러니까 뿌리에 대한 부분은 메시아가 등장할 수밖에 없냐.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냐, 인간 세상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가 설명할까요? 이게 구약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걸 누가 설명해? 이게 신약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아는 사람들, 메시아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그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배교하면서 나라가 누밤 때 둘로 나눠져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없어져요.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가 망하냐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이 직접적인 선택하신 백성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냐.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 있지 않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모든 흐름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지만 결국 성경이 쭉 원하고 흘러가는 방향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은요, 그곳에 향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 모형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 성경은요, 그 흐름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걷는 믿음의 걸음하고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걸음에 차이가 있다면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증거를 찾아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약속이 있지만 분명한 증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증거를 찾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가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물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셔야 할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장막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죠. 애굽의 사건을 만난 이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 집을 떠나왔을 때의 마음, 그래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을 때의 마음하고 애굽에서 고난을 당한 이후에 마음은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던 그곳을 다시 가게 하십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애굽의 사건이 실패죠. 두려움이고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사건이 됐는데
다시 보하는 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 제단을 쌓고 여인을 불렀던 그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찾아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일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다시금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걸음이냐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기를 위해서는 멈춰선 우리의 자리들이 있어요. 내 신앙이 멈추고 있는 그 자리. 그 지점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다시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출발해서 다시 서게 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을 출발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출발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지 부르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알아지게 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에요. 은혜를 타고 가는 인생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냥 무거운 삶의 짐을 내가 다 지고 있어요. 캐나다 산불이 나서 우리나라의 면적의 40%가 불로 탔으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그 먼지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미국에까지 날아가서 완전히 막 컴컴한 밤처럼 바뀌고 이러는데 우리 인생에 싸우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날아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몸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일들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네?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그래서 구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내 삶도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렇게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여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삶의 시간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것들이 알아지고 이해되고 얻어지는 이 삶은 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요. 그러나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걸어봐야지만 하나님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성경의 모든 내용 안에 이것이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갔던 모든 선진들의 모습은요, 그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만지지 않으시면, 나를 만들어가지 않으시면 나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이 있고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육신의 잿된 모습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안에는 육신의 본성이 나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 나라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 먼저 만지시는 거예요. 왜? 먼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반응하고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계산했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주시는 것이 믿음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걸음은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생겨나는 거고 내 안에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려고 하면, 그냥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아무 어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통이 따라와요. 운동선수가 필드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가수가 무대에 서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인생의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봐야 그래야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지고 만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이 주어져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에 합당한 모습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내 인생을 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있을 때, 내 삶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날 믿음의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단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그거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믿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면, 이 성경의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믿어지면 그럼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실패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인생을 내 힘으로 달리지 말고 은혜를 타고 가라 이겁니다. 노력과 수고에 대한 어떤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것들로 보상이 따라오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똑같은 수고와 노력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로 해서 세상의 것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얻은 세상의 것을 내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의 지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부단히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지키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역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가는 사람은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 고백을 욥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원망하지만 그가 다시금 하나님 회복하실 때 그걸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고 계시구나. 나를 연단하고 만들어 가신 과정이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 믿음의 반응들이 생겨나는 거죠. 상황마다 환경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일상의 삶에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신앙적인 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도우신 필요, 그것이 아니죠. 삶의 전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다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데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도우시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 기대, 그 궁금증, 그거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두 손에 들어있는 성경에 써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고,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에요.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1600년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기록된 이 모든 내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를 위한 작품이에요. 누구를 위한 작품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세요. 먼저. 모든 걸 다 먼저 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먼저 쓰여졌죠.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죽으셨죠. 다 모든 것은 다 먼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요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과 방법을 만드셔서 그래서 나를요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믿음의 과정은, 믿음의 삶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깊이가요 너무나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이 만족이 계속 샘솟 또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도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청년이라도 달려간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내면요 이게 상상이 안 된 일들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누굴 위해? 나를 위해서 하신 거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그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눈물이 나를 적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알면. 고마움과 감사와 감격이 내 삶에 그냥 녹아져 버려요. 내가 아무리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이 내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는 순간 그냥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고통 회복하시죠. 얼마나 섬세하시냐, 얼마나 디테일하시고 얼마나 배려심이 많냐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 필요 무엇인지를 사전에 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